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걷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신학과 교육 철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생들의 영성과 성품이 바로 세워지며 복음에 입각한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목자로 세워져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갈 수 있는 바른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육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감격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간절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와 가정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한 자녀간에, 성도간에, 목회자와 성도간에 온유함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섣부른 분노와 화를 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서로를 아름답게 품어줄 수 있는 온유한 성품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와 모든 가정들 안에 미움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년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5편은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적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역사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인 106편도 역사를 통해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적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편과 106편은 쌍둥이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지는 짝시입니다. 왜냐하면 105편과 106편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압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105편과 106편이 둘 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105편과 106편의 역사적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105편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을 선택하시지요. 그리고는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5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좋았던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좋은 역사적 이야기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6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10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크신 사랑과 역사로, 구원의 권능으로 그들을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망각하고는 계속해서 시험하고 불평하면서 수시로 거역해버렸던 이스라엘의 죄악된 배신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의 역사를 통탄하면서 지었던 역사적 참회시가 바로 106편입니다. 물론 이 106편 맨 마지막에는 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던 뜻을 돌이키사 다시 그들을 거두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은 끝을 맺고 있지만, 106편의 핵심은 불순종의 역사, 배신의 역사, 거역의 역사가 바로 106편의 포인트입니다. 즉 105편과 106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압축하고 있지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이어지다가 찬양으로 끝을 맺으면 좋았겠지만,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찬양이 멈추고 결국 더러운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부끄러운 역사를 여과 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06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05편과 106편의 역사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친히 나의 삶을 역사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역사적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살기 편해졌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송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과 원망은 다 걷어내고 오직 우리의 입술로는 찬송만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불평이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스토리가 쭉 회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셨던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적 스토리만 좋은 이야기들로만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처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신 그 이유가 또 다른 구체적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44절과 4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소유로 가지게 해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따르게 하시려고 그 땅들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따르며 살기를 원하셔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정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맺었던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나와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내가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약속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은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하고도 맺어지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수많은 언약들, 구약의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체적인 민족적인 표 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은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쉽게 말해 딱 줄이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15절과 16절에 생명과 복만 좋아하지만 그러나 17절과 18절에 사망과 화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7, 18절의 화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가 결국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날이 길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이 나와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그래서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면 사망과 화를 당하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거역해서 사망과 화를 부르는 망하는 길로 절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많은 생명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자손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의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하고도 맺어지는 언약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셨사오니 저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을 제대로 잘 믿고 따르고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생명과 축복만 받아 누리며 일평생 행복하게 사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손되도록 그 복이 흘러넘치는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생명과 복만 받아 누리며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직 생명과 복만 받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단 한 사람도 마음을 돌이켜 망하는 이가 없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새벽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 있는 승리의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